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꿈에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안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조상님들께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길몽이 되기도 하고 흉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로또 복권 1등, 인생 역전, 인생 한방,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이 꿈이 좋다 해서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무려 30%나 됩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간 약 100명의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다면 그 100명 중에 30명이 조상님 꿈을, 부모님 꿈을 꾸고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상님의 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꿈은 우리 생활의 일부. 그래서 우리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가피, 삼중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몽중가피고 꿈속에서 받는 가피, 둘째가 현정가피, 막 발전하고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 현정가피, 셋째가 명운가피,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것. 한 3년 지나니까 알게 모르게 싹 좋아지는 거예요. 스님하고 방생 기도하니까 3년 지나니까 알게 모르게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알게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고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싹 잘 되는 것이 명운가피다. 그러면 아까 꿈 이야기 나오는데 몽중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중가피, 현정가피, 명운가피 중에서 모든 꿈이 그렇겠지만 조상님들께서 꿈속에 등장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꿈을 깨니까 어저께 밤에 조상님이 나타났어. 그런데 꿈을 깨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그것은 길몽이고, 부모님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옷도 헐벗은 채로, 또 옷도 누더기 옷으로 괴로운 상태로 나타나면 나쁜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꿈을 꾸가지고, 조상님 꿈을 꾸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꿈,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쁜 꿈. 그래서 생몽일여라고 모두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몽일여라,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작자수예요. 내가 스스로 지어서 그 복을 받고 또 내가 악업을 지어서 그 죄를 받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인과법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서나 또는 꿈속에서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4가지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4가지 유형에 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상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경우. 제가 무슨 꿈을 했죠? 조상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길몽이에요. 이럴 때는 사업 성취가 잘 될 수가 있고 학업 성취가 잘 될 수가 있고 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이란 것은 바로 영가입니다. 맞죠? 영가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 없는 사람이에요. 이성이나 저성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면 육신 없는 사람이고 우리 육신에 혼이 들어가면 육신이 있는 영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둘째, 꿈에 조상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이러든가 아이고 추워라 춥다 하든가 그 다음에 옷을 아주 초췌하게 추하게 입고 나타났다든가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흉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통계를 내보면 이때는 가족 중에 크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병에 들어서 크게 아픈 사람 가운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조상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든가 또는 배가 고프다고 한다든가 또는 아이고 추워라 한다든가 그래서 흉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별 기도를 하기를 제가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제일 또 불가의 5대 명절 백중제일을 잘 챙기고 그리고 특별 기도를 하는 절이 있다면 그 절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 제를 지냈다든가 특별 기도를 하고 나면 꿈속에 또 조상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다시는 안 나타나거나 또는 아주 고맙다 너희들이 신경을 써주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꿈에 다시는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또 산소를 써가지고 안 좋은 것을 당하는 것을 제가 왕왕 봤는데요. 뭐냐면 산소에는 처음에는 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때는 깨끗해요. 근데 3년, 5년이 지나지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뿌리,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옵니다. 맞죠? 선생님이 어느 절에 가니까 법당 안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토끼뿌리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걸 봤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의 생명력은 정말 끈질겨요. 맞죠? 아버지를 산소에 모셔놨는데 처음에는 맑고 청정한 자리에 모셔놨는데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아버지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하는 것보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스님한테 왔길래 스님이 아유 산바람 탔네요. 산바람이 뭡니까? 혹시 산소 쓰셨습니까? 산소에 보면 아버님의 시신이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공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어머니 모시고 묘지 이장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일꾼들하고 같이 가서 산소를
파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아카시아 나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누워있더라 이 말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도 부실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식 장례는 화장입니다. 불교식 장례는 큰 스님들 열반하실 때도 다비식 해가지고 불교식 장례를 해가지고 사리를 수습하고 하잖아요. 불교식 장례는 화장이기 때문에 21세기는 이렇게 화장을 해서 또 화장을 하더라도 유골이 세월이 지나면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아무리 단지 안에 모셔놔도 방금 언급했듯이 비가 왔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습했다가 따뜻했다가 건조했다가 하게 되면 그 유골이 몇 년 지나면 벌레가 나옵니다. 그럼 또 조상님, 즉 뿌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의 상태가 편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처님처럼 다 사리화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의 사리는 영롱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듯이 사리화해서 부모님의 유골을 부처님 진신사리처럼 사리화해가지고 이렇게 지장보살패에 모셔놓으면 정말로 명당이 되고 또 길지가 되고 큰 복을 받는 명당이 되는 거예요. 법담스님 어머니를 처음에 화장해가지고 뒤에 사리화해서 유골을 사리화해가지고 보각서 황금지장보살 안에 모셔놓으니까 법담스님 이렇게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